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이거를 다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들인데, 사실은 불신자들이 모르는 단어 혹은 신자들이 쓰는 의미와는 다르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역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 가서 사역 중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우리가 선교팀이 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10여 명이 가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교사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선교에 가르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고 있거나 뭐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불신자들은, 특별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쓰이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맨날 땅 파고 집 나르고 뭐 만지고 부수고 뚫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해요. 2011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우리 그 둘째 아이의 학부 형님들을 디너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막 이제 정겹게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얼바인 오시기 전에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동부 지역에도 있었고요, 아르헨티나도 있었고요, 또 중부 지역에서도 콜로라도에서도 한 18년 넘게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작으신 분이 참 수고 많으셨겠네 그러더라고요. 사역하는 거랑 작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손발도 작으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요 자그마한 사람이 손도 작고 발도 작은데 계속 요걸로 땅 파고 뭐 하고 계속 그 일 18년 동안 쭉 해온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이게 미닝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이 친구는 참 은사가 좋아, 은사가 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홍혜순 그 집사님을 향해서 자매님은 참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도대체 무슨 은사일까? 반주를 잘하는 은사일까?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쓰는 은사는 재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분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멘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요, 교회 문화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화는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될 적에 이들이 거북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사회에서 안 쓰는 얘기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독합니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번갈아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있는 반면에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같기 때문에 혼동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면 좋은데 같이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의 세상적인 정의는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의 은혜는 다릅니다. 이거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기쁨 혹은 선물이에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어떻게?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 우리 기독교에서 쓰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를 해서 이렇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공짜로 주는 거. 그게 기독교에서 쓰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와 헷갈리기 좋은 게 보상이라는 단어예요. 보상이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랑 단어와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받는다라는 게 비슷해요.
그런데 선물과 보상의 핵심적으로 큰 차이는 뭐냐면 보상은 무언가에 대한 대가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페이한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선물은 뭔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이라고 말하나요? 생일 보상이라고 얘기하나요? 생일 보상이란 말 안 쓰죠. 그죠? 선물이죠. 선물이 왜 선물이 되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부모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너 요번에 뭐뭐뭐뭐 잘 해오면 올 A 받으면 내가 생일에 선물 뭐 줄게. 이거는 선물 아니에요. 보상이지. 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합당한 근거도 없는데 주는 게 선물입니다.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뭔가를 대표적으로 규정짓는 말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해요. 보상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보상의 종교입니다. 항상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시켜주면 그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감동해서 뭐 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쌓아서 공로가 인정되면 주고, 다른 종교는 그래서 내 공로가 중요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는 모든 행동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은 자가 주어진 마땅한 표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스탠다드를 주어주고 기준치를 주어주고 이거를 넘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뭐를 해줄게, 구원해줄게 라고 말했으면요, 그 스탠다드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낙제예요. 한 명도 거기에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신자들과 교우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상의 은혜인데 그것을 마음속에 샘 속에서 깊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그닥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나눌 더 깊은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뭐냐? 더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철철철 넘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첫 번째, 바른 자아 성찰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이에요. 바울. 왜 바울이 그렇게 절절히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했는가? 그는 정확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 그거는 뭐냐면요, 나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다. 그걸 인정했어요. 거기에 접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동일합니다.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철철 넘치면서 기쁨으로 살고 누구는 마냥 불만이고 마냥 만족스럽지 못하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정체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인데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덕택,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대가가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어져?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건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노력한 것에 조금 더 얹혀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10이 되고 싶은데 7밖에 노력해서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3을 채워줘서 내가 10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제로야, 마이너스야, 도저히 1이라도 쌓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7이라는 사람이 되었네, 내가 10이라도 되었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이 왜 드나요? 기도할 때마다 왜 자꾸 절망감이 드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앞두고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몸부림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 잘 됐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은혜예요. 우리 아들의 대학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평소 성적보다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라는 의미는 평소 성적보다 그래도 조금 더 윗레벨에 있는 대학 가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똑같은 내가 노력한 만큼만 그냥 나왔다 그러면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뭘 좀 벌릴 테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방해만 놓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여전히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마저도 선택의 의지를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예수님이 메가폰으로 소리 지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너희들이 이 문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내 의지로 그 문을 들어서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들을 귀조차도 없는 상태였었고요. 하나님이 부름에 움직일 수 있는 반응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깨워서 살려서 천국의 문화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가능케 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에베소서를 보겠어요. 2장 1절 보겠어요.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 돼 있어요? 병들었던이라고 돼 있나요? 잠들었던이라고 돼 있나요? 죽었던이라고 돼 있어요. 죽었던 나를 살렸다라는 말이 의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상태였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병든 애가 있네. 너무너무 불쌍해. 엉엉 울고 있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치료제를 딱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조제한 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울고 이 친구도 울고 같이 울면서 이 약을 먹으면 너는 살아. 제발 믿고 병뚜껑을 열고 입에 집어넣어. 그러면 네가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이 갔어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그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 선택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병들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가진 힘을 내서, 아니면 옆 사람에게 나 좀 도와줘, 이 병뚜껑 좀 열어줘. 이거는 병들었던, 잠들었던이 가능해요. 죽었던은 손에 쥐어줬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본인이 죽었다는 거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지나 행동은 고사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걸 들을 능력조차 없는 거, 그게 시체고 그게 죽었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요, 내 능력, 노력, 공로 등 어떤 조건도 보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2절을 계속 보겠어요. 그때 언제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by nature,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요, 태어나서 내가 뭔가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딱 하는 순간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에요. 너 이런 거 행동했지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by nature, 본질상 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성경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를요,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헷갈리기 좋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금방 알아요. 뭐냐면요, 착한 일은 가르쳐 줘야 돼요. 너 지나가다가 쓰러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어른이 있으면 가서 물어봐.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드려. 너 친구가 힘들으면 가서 위로해줘야 돼. 목마르면 물 줘야 돼. 누가 뭘 주면 꼭 받고 와 그러지 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 라는 이런 선한 행동은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되나요? 주야장창 해야지 그거를 따라옵니다. 반면에 싫어, 미워, 안 돼, 절로 가, 이런 건요, 안 가르쳐도 스스로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악한 성품을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본능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능이 악화되니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와 어떤 근사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게요, 우리가 부르는 신,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 하나예요. 다른 종교는 두려운 신이에요.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캠핑을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냇물에 애가 떠내려가요. 그랬더니 튜브를 던져주면서 잡으면 내가 너 건져주고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들이 거기 서가지고 아빠, 내가 생각했는데 죄가 많아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바이. 선택권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면 너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너는 삶에 가치가 있는 인간이야를 깨우쳐준 다음에 뛰어들어가서 걔를 못 안 나겠다고 몸부리치면 주먹으로 쳐서 기절을 시켜서라도 건져내고 본인이 죽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처절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참아보지 못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래서 본인이 나는 너의 아버지임을 증명해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같은 기독교인데 구원에도 조건이 있다라든가 선택이 내게 달려있어 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래야지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저씨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무슨,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구원의 조건이 네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가 말하지 않아서 나는 구할 수 없어. 근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박학다식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들의 마인드를 바꿔놓고 감동을 시켜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왜 바울인가? 왜 바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왜 바울을 구원 사역에 깊이 사용하시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 읽는 우리는요,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하구나. 근데 당시 사도 바울이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그렇게 바로 인정하는 유대인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 키는 작았어요. 키는 150이 안 됐대요. 150이 안 됐다니까 키는 작은 자인데 그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스펙이 작은 자다. No way. 제가 잘 얘기한 겸손을 빙자한 위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일단 12사도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도요, 일단 학력에서 다른 데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 제자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수석 졸업한 거예요. 그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안 오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 와우 할 겁니다. 이거를 좀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요, 난 니들과 달라 선택받은 백성이야. 쫙 이거예요. 일단 어깨에 힘들어간 거예요. 니들과 질적으로 달라 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정확히 말하면 그의 자손들이 12지파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냐? 그럼 베냐민이에요. 막내였어요. 특별히 야곱이 라헬과, 그러니까 레이첼과 레아 두 명 있었죠. 와이프가. 그 와이프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서? 레아가 라헬 중에 라헬, 레이첼. 레이첼을 목숨 바쳐 사랑해가지고 막 14년을 3천 밑에서 공짜로 일하고 얻어낸 와이프가 라헬이에요. 라헬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또 10대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에서는 사랑하는 라헬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속이면서 베냐민, 자기 형제가 살았는지 궁금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빠가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왜 하필 걔를 데리고 오라 그러느냐. 걔는 못 보낸다. 그러고 막 엉엉 울어요. 그만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선택을 입은 바로 그 자손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나타내는 유대인,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다 같은 말인데 다 같은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은 그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렀느냐? 그 왕조 시대부터, 사울 왕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이기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인은 아브라함 때부터였어요. 유대인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면 내 족보로 쭉 따라 올라가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다. 한국으로 말하면 전주이씨 이성계 직계 자손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로 자꾸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인식이 딱 들어있는데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율법에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1.1핵이라도 모든 걸 다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스펙으로는요, 전 유대인에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작은 자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선인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절대로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본인을 또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게 이 관점으로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책을 쭉 읽어보세요. 그는 작지만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눌려있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를 제할 때 누가 콕 찌르면 움칫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든지 사형을 시켰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요, 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눌려 있냐면, 움찔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수백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막 던지는데, 한 사람, 한 청년 발 앞에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던졌다고 돼 있어요. 그 청년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조하면서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항상 눌려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망 다녔어요. 저거 가면 쓰고 와가지고 우리 아직도 어딘지 알아내려 그런다. 항상 그 소리에 시달렸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을까요? 차라리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 스데반,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쓰면 더 좋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돌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딱 쓸 때 스데반이 딱 꿇어 엎드려 기도했더니 갑자기 방탄막 같은 그런 유리가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수백 개의 돌이 당당당당당당 그러고 튕겨나가더라. 그래서 스데반을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면 이건 간증거리잖아요. 어디 가든지 스데반을 돌 던지는 사람 없을 거고 멱살 잡는 사람 없을 거고, 이러면 훨씬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스데반, 여러분 그 사도 중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답게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돌 맞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랑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근사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죠. 살려내고, 바울 같은 사람은 일찍이 덕이 안 되니까 데려가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왜 저주받아서 마땅한 자를 쓰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불러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매일 날마다 분초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쓸모없어요. 내가 하나님 쓸만하게 합당하지 않나요? 말하고 말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나요? 우리는 다 위선자이고 속이 시커먼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쓸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능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늘 약한 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모자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량없이 쏟아질 조건이지 질책과 책망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요, 이미 우리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좀 갖춰서 있을 때 내가 부름에 응하겠다, 그러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설령 준비가 갖춰졌다 손 씻으면 안 써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덜컥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건지 지가 잘나서 하는 건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2 때 집이 불나고 나서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17살짜리가 담배 피고 술 먹고 싸우고 돌아다니고 객기 부리고. 대학부 선배였던 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너 뭐 하냐? 나 그 선배 누나였는데, 누나 나 목사 됐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래?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해성교회 출신인데 그 모교회에 있는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수용이가 목사가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이야? 와, 하나님의 은혜야? 뭐 그래야 장난한 반응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래요. 가만히 있더니 우리 교회 이수용이 둘이 있었나? 그러더래요. 설마 걔가 목사가 됐으려고.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뭐 담배 피고 그러고 술 먹고 돌아다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저기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불나고 나서 굉장히 방황했던 얘기를 이제 울먹이면서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혀 몰랐대요. 왜냐하면 저에게 식당을 하셨는데 수용이가 안 들어오면 할머니 집에서 잔다고 생각하고 할머니는 식당에서 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길에서 자고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 범죄 아니야? 완전 범죄? 아니 왜 그런 사람을 목사 삼냐고요. 하나님이 목사 삼으려면 성품도 좋고 키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달치게 한두 마디 해도 은혜가 받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이분은 정말 목사 돼야 될 사람이라는 분이 막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런 분들을 안 쓰고 엉뚱하게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을 쓰냐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제를 파악하는 순간 하나님이 좋다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오래 믿고요, 오랜 기간 상담을 하다가 지내다 보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오늘 혹시나 누군가 제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는 교회에서 시키는 뭐든지 감당하리라, 뭐 예를 들어서 목자를 하리라 그래 딱 해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괜히 목원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목자 돼가지고 자기 약점이 만천하에 또 공개가 돼요. 그럼 이게 막 이제 솟구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은 달라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빚어질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됐을 적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또 실패라고 생각되어진 부분도 시간 지나 보세요. 반드시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그 실패의 경험을 반드시 사용하실 날이 옵니다. 내 삶이 사변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빅픽처 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외로우신가요? 힘든가요? 고달픈가요? 버티세요. 버텨야 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살이를 현재 여러분이 버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박수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그 눈물과 탄식을 통해 우리를 신앙에 마르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 중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때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Paul's conversion.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속에서 회심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이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온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회심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물리적으로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그냥 곧바로 계속 가지. 리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눈담아 기억하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무지하게 억울하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사도 바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는가? 바울의 뭐가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똑같은데 섬기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내가 율법을 섬길 때 열심히 했던 것을 이제 예수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는가? 옛날에는요, 모든 스펙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생각이 전환을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예전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질상 담즙질,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목표 둔 것을 두면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플랜을 놓고 진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감히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1만 더 참으면 10이 되는데 9까지 갔는데 이게 말이 돼요라고 대들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가 지금 1부터 9까지 세운 이 모든 경험이 주께서 가라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도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3번 파선해도 나의 길을 가리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점점 바뀌어요. 결정적으로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바울은 플랜이 있었어요. 아시아를 가려고 너무너무 계획을 쫙
짰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뭐를 하고 딱 짰어요. 도시를 다 짜놨어요.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을 우리를 놓으라 그러네요. 그러면 예전의 바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격 계획 수정, 아시아로 가려는 거를 다 포기하고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는 마게도냐를 향해 갑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요. 평생 동역했던,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놔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걸 어떻게 돌려요? 돌려야만 합니다. 내 경험은 어떻게 하고요?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뼛속 깊숙이 인식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써야죠. 청년들을 향해서 써야죠. 근데 쓰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쓰자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시작된 게 윌리엄 클라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거에 이제 근거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을 봐라, 요셉의 품은 꿈, 그 뜻을 굽히지 아니했더니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막 청년들을 향해서 높은 비전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 요셉처럼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요셉을 피상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내가 꿈을 꾸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는 것은요, 다분히 인본주의적 사고고, 그것은 뉴에이저들이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좋은 뜻, 좋은 꿈 계속 꾸면 그게 이루어진다. 뉴에이저들이 쓰는 말이에요. 먼저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꿈을 꾼 이후에 그 꿈을 기억하며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예고편, 트레일러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꾼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언제 그걸 기억해내느냐? 그 꿈이 실현될 때에, 그러니까 총리로 있는데 자기가 총리인 줄 모르고 형들이 와가지고 인사할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꿈, 이렇게 돼요. 다음 주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잃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요, 주어진 현실에 굉장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잔꾀 부리지 않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감옥에 있던 밖에 있던 시종에 있던 내게 주어진 일은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충성을 했어요.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길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비전과 꿈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 꿈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턴해라 그러면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로 원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냥 틀었어요.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싶나요? 짜릿짜릿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를 깊이 성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편에서 더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일이 쉽지 않더라도요, 내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그냥 그 정도만 믿어도요, 고민하거나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현재 위치가 높아도 우쭐할 이유가 없고 낮아져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기 목숨과 바꾸며 사랑하는 분이기에 마지막 여러분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일을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공 같아요. 공의 한 점을 잡고 보면 굴러가다 보면 어느 때는 쭉 올라갔다가 또 어느 때는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또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또 죽을 것 같다가 항상 그 삶의 반복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공을 굴린 사람의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요 기쁨이요 비교할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리는 승리의 함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